가나안의 축복을 얻는 길. 두 번째,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작은 부는 본인이 노력하면 얻지만 큰 부는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거부는 하늘이 낳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할 사실은 거부의 몰락도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이다. 그래서 겸손한 예배자의 삶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앞으로 남은 삶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영혼을 위해 큰 일을 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재물의 축복을 주셔서 그 재물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그 전에 제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되게 하소서. 자신이 재물이 될 때 재물을 얻는 지혜도 생긴다. 재물 얻는 능력이 없으면 다른 능력을 구하라. 사람마다 다 다르다. 동물도 다 다르다. 말은 잘 달리고 손은 힘이 세고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난다. 자신만의 독특한 모습과 역할이 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기성품이 아닌 맞춤형 명품으로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재능과 은사를 감사하면서 개발해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리라.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 누구나 인물이 될 수 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을 보면 재물 얻는 능력이 탁월해서 돈의 흐름을 읽고 돈 버는 길에 서 있다. 그러나 재물 얻는 능력만이 최고의 능력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만의 선천적인 능력과 기회를 활용하면 누구나 인물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 모습 그대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면 자기 분야에서 더 유능해지면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도 따라온다. 그처럼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진짜 성공이다. 3.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라. 왜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 의해 멸망당했는가? 가나안 족속들의 죄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가나안 족속들처럼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중심적으로 살라고 도전했다.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중심적으로 살 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는다. 미국의 가수 조지 베브리 쉐아는 목사 자녀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다. 그는 커서 인기 있는 대중 가수가 되었다. 그런데 인기가 올라가면서 왠지 공허했고 자기가 잘못된 길로 들어선 느낌이 생겼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어릴 때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시절에 대한 깊은 향수를 느끼고 다짐했다.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지 말자. 그때 미국 NBC 방송국에서 전보다 몇 배의 보수를 줄 테니 전속 계약을 맺자는 전화가 왔다. 그가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죄송하게도 전화를 조금 늦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노래할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솟아났다. 그때 작곡한 곡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이다. 그 후 그는 빌리 그레함의 평생 동역자가 되어 그레함의 설교 전에 늘 감동적인 찬송으로 청중의 마음을 여는 세계적인 복음성가 가수가 되었다. 집회 때 그의 찬송이 끝나고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치면 그는 고백했다. 박수 갈채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찬사와 박수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물질이나 명예나 인기보다 예수님이 더 귀한 줄 아는 믿음이다.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 명예를 얻으면 만족이 있는가? 아니다. 명예가 없으면 고독하지만 세상적인 명예를 얻으면 더 고독해진다. 물질이 많으면 만족이 있는가? 아니다. 옛말에 천석구는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근심이 있다고 했다. 재물이 많아지면 근심도 많아진다. 인기가 있으면 만족이 있는가? 아니다. 왜 인기 있는 연예인이 자살하는가? 인기 후에 찾아올 대중의 외면에 대한 깊은 불안감 때문이다.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영혼을 채울 수 없다. 영생의 물을 추구하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왜 아무도 물을 길러 집 밖에 나오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는가? 남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사회의 버림을 받고 대중의 시선을 두려워했다. 정오의 태양보다 더 뜨거운 동네 사람의 조롱하는 혀를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얼마나 외로운 모습인가. 많은 현대인의 모습이 그 여인의 모습이다. 그처럼 외로움과 상처와 불안으로 병들어가는 현대인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복음과 말씀이다. 그 여인에게는 5 남편이 있었다. 마치 섬기던 교회가 5개 있는 현대 교인의 모습이 오버랩된다. 섬기는 교회가 많았다는 말은 그만큼 공허했다는 말이다. 교회를 옮기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했겠는가. 새들이 먹이를 찾아 국경을 넘듯이 목마른 영혼이 갈증을 해소하려고 맑은 물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라. 안타까운 것은 맑은 샘물을 찾다가 이단에 빠지는 것이다. 또한 사이다와 콜라의 단맛에 취해 이빨과 내장이 썩는 것이 안타깝고 군중에 휩쓸리며 자기 존재의 의미를 사장시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 오래 참다가 교회를 옮기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교회는 옮길 수 있다. 다만 옮길 때는 2가지 원칙을 따르라. 즉, 신분 상승을 추구하기보다는 신분 하락을 감수하고 교회로부터 유익을 얻기보다 교회에 유익을 줄 생각으로 옮기라. 이제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몰입되어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한 나눔의 비전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인간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에 익숙해지고 늘 말씀을 추구하며 살게 하소서.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영혼의 목마름을 해갈했고 안식을 얻었고 찬란한 비전을 발견했고 그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는 힘을 얻었다. 말씀 중심적인 삶은 어떤 삶인가?
상세하고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복주의와는 정반대의 삶이란 것이다. 왜 요새 교회가 신선한 충격을 주지 못하는가? 교회의 핵심 열매는 말씀의 나눔과 물질의 나눔 두 가지인데 그동안 몇 단계 성경 공부나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해 말씀을 나누려는 교인은 양산했지만 물질을 나누려는 교인은 양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은 은밀하게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런 삶을 실천할 때 영적인 공허함도 사라지고 한국 교회는 다시 이 시대의 희망 발전소가 될 것이다. 참된 신앙을 통해 참된 축복을 받으려면 기복신앙을 깨뜨리라. 어떻게 기복신앙을 깨뜨리는가? 그것을 위해 무엇보다 나눔을 체질화시키라. 지금은 돈이 돈을 버는 시대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돈을 휩쓸어가는 시대다. 인기 있는 게임 하나만 개발해도 1조 원을 번다. 그처럼 무서운 속도로 펼쳐지는 기계화 및 정보화 시대에 사람의 노동력이 점차 설 땅을 잃고 있다. 이런 시대에 나눔의 뜻을 가진 사회적 인물이 없으면 부의 지나친 편중으로 인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뒤집어진다. 그런 비극이 충분히 예고되는 상황에서 나눌 줄 모르는 세상 사람에게 물질이 무섭게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잘 나눌 줄 아는 인물 성도가 물질적인 영역을 정복해서 자발적으로 나누는 거룩한 조종자 역할을 잘 해야 한다. 그런 사명감을 가진 인물이 되고 그런 인물을 만드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중요한 책무가 되어야 한다. 나눔의 비전을 이루도록 성공도 구하고 물질도 구하라. 성공이나 물질을 최종 목표로 삼지 말고 나눔을 최종 목표로 삼으라. 나눔이 최선의 성공이다. 나눌 때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드러내지 말고 은밀하게 나누라. 그때 영혼에 채워지는 은밀한 행복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 나눔의 목표를 가지고 힘써 땀 흘려서 사람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전해주고 영생의 물이 흘러 넘치게 하는 복의 작은 근원이 되라.